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사회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고, 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회적인 문제들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해서 생기는 경기 위축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기입니다. 물론 교회도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고, 또 새로운 예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우울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들의 우울증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가 분노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언론들을 보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더 심각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이 또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라고 하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늘 하고 다녀야 하고, 사람을 만나도 음식을 먹을 때 말고는 마스크를 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일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딱 한 달만 좀 푹 쉬어보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너무 과하게 들어주셨는지 아주 긴 시간, 너무 오랜 시간 이렇게 집안에서 강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겐 뉴노멀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시겠죠?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영성을 가져야 할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팔복의 전체 주제를 뉴노멀 시대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정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기심 물리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모아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흔히 팔복, 8가지의 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그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자유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행복하게 사는 삶의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팔복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런 삶이 행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그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복과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는 바로 앞장 4장 24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위로와 치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팔복이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백성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에 처해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시선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목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교인들은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만 힘들게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하나. 예수님도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이나 회당에서 지도자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르쳤다, 말했다 그러면 되는데 굳이 입을 열어 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앞으로 선포될 말씀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말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중요한 시점에 하시는 첫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마음이 넉넉하거나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지금 이미 행복한 상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행복하십니까?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하신 분 어떻게 손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어차피 양방향 채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 손을 다 든 걸로 치겠습니다. 방구석 일일 예배 멤버는 다 행복하신 걸로. 불행한 사람은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누군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구석 일일 예배에 꾸준히 출석 체크를 하고 계시는 유모 집사님, 수아 친구의 아버님이기도 합니다. 사비연필 미술학원은 요즘 상황이 좀 어떠신가요? 미술학원이라 그것도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학원을 이전할 때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요즘에 학원에 아마 타격이 클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들을 읽어보면 늘 긍정적이고 행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집사님의 가정과 사비연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특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크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9년에 우루과이의 40대 대통령이 된 무히카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그 당시에 타고 다니던 자동차가 28년 된 아주 낡은 자동차였고요. 또 월급의 90%를 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그 노숙자들에게 자신이 묵어야 할 대통령궁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죠. 그가 한 말 중에 이런 어록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단순하게 살 뿐이다. 사람이 사는 데는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무이카 대통령에게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검소해져야 된다, 스스로 가난해져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 것보다 좀 넉넉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또 대박에 대한 꿈을 한 번쯤은 다 꿔보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 즐거운 일입니다. 누구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을 깨끗이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만 뒤에 이어지는 나머지 복들을 우리가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채우기 전에는 반드시 간에 들어있던 것을 먼저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기만 하고 뱃속에 든 것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었으면 아래로 비워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화장실에 가서 좀 굵은 놈으로 싹 비워내야 뱃속이 시원하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새로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기만 하고 비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가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 빈털터리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갈급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그 갈급함을 음식으로 먹는 것을 채워야 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로 그 갈급함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재정이 갈급하다면 그 갈급함은 물질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지금 갈급합니까? 그렇게 빈 마음, 빈 공간에 새로운 것을 채워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까요?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말씀드릴 때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레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8월 23일 예배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레브, 마음은 또한 토라 공부,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레브라는 단어는 마음, 말씀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가난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파손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여 아직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재능과 부와 사회적인 지위에 기대고자 하는 사람들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부와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다시 말해서 그의 마음이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가난해져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부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하고 의지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세상의 시각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나 비난에 나의 최종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또 대학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거나 장점이 많아 보이면 불만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기심이라는 죄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됩니다. 기독교 전통의 7가지 대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deadly sins,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건데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세욕입니다. 이 중에 시기는 다른 사람을 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 6가지 죄는 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자기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항상 다른 사람, 상대방을 향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타인들의 형통을 슬퍼하고 그들의 상처에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기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나보다 좋은 차, 나보다 넓은 집, 나보다 좋은 직장을 가졌네 하면서 부러워하는 것,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에서 이 시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사울의 부하였는데 다윗이 점점 군사적인 영웅으로 떠오르면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찾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은 다윗보다 능력도 많고 힘도 강했습니다. 그는 왕이고 다윗은 부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장수가 잘하면 좀 너그럽게 봐주고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쳐 발광하게 됩니다. 사울은 스스로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를 보면 시기와 질투가 참 넘쳐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절대 봐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을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코로나 검사 인원수를 조작해서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확진자 숫자를 조작해서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위해 힘을 함께 모아도 시원찮을 판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몇 날 며칠을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이 잘 되는 걸 봐줄 수가 없으니까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상대방을 흠집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그러한 행동이 자기를 더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싸울 시간에 자기가 해야 할 일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어련히 알아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하고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유와 명분을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들이야말로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은 축도를 공부해서 전교 1등만 하다가 어렵게 의사가 되었는데 이 공공의대라는 게 설립되면 자기보다 공부 못하는 훨씬 못하는 애들이 의사가 되어서 자기와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긴 거죠. 물론 이러한 내용은 다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 뉴스에 시기심이 생긴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것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시기심이라는 죄가 자리 잡고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물질적인 부와 사회적인 인식과 지위라는 세상의 가치가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우울하거나 낙담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집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겠습니까? 다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몇 개나 넣었는지. 그런데 대부분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또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랬죠. 그때마다 드는 열등감과 시기심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이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좌절감,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시기심이 들게 되죠. 그래, 나 안 뽑은 교회, 니네 교회 잘 되는 어디 한번 보자. 아쉽게 떨어진 교회에 대해서는 교회 이름을 떠올리기도 싫고요.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그것도 보기 싫어집니다. 다른 놈 뽑아서 그 교회 참 잘 되나 보자. 두고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시기심과 질투 때문입니다. 열등감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만 더 망가지게 됩니다.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영성가는 시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악함.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악함. 이것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얻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얻은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이 쓰린 것에 그치지 않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시기심에 이 독을 내뿜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그를 쫓아버리거나 다툼을 일으켜서 그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심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책임을 사람들에게 좀 배분해 주실 때 불공평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나에게만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바로 불신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죠?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간에 그분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사역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에서 내가 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제치고 좋은 사역의 책임을 맡았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에, 그 교회에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열등하다고 여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을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봐주지 못해서 사사건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받은 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미래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천국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방구석 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다 물리치고 우리가 받은 복에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교회, 직장에서 여러분으로 인해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부터 팔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8주간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팔복의 말씀을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두었습니다. 한 절씩 기록된 말씀은 인터넷에서 구해서 올린 거고요. 팔복 전체 말씀은 제가 디자인해서 올렸습니다. 근데 글씨가 너무 작아요. 노안이 있으신 분들은 좀 보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편한 것을 다운받아서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하고 다니시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으로 인해 이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방구석 일렬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